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룻기 1장 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미국 LA로 이민을 간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20년간 열심히 일해 사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랑할 만한 가게도 장만하고 두 남매도 잘 길러서 동부의 명문대학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장시간 운전을 해서 딸의 학교를 찾아갔답니다. 이 서부에서 동부까지 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찾아갔답니다. 하지만 딸은 부모님을 보고 기뻐하지도 않고 첫마디가 아이 엄마 여기까지 뭐하러 찾아오세요? 창피하게 말을 좀 잘했으면 좋을 텐데 좀 그랬답니다. 이 말에 두 내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부부는 집에 돌아왔지만 가게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때 LA 폭동이 일어나서 가게가 불타버렸습니다. 부부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20년 동안의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영환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들의 마음속에 신앙이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었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난 20년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두지 못했습니다. 두 자녀와 이 가게가 저희에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우리 생애의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두 남매가 찾아왔답니다.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는 어머니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엄마 아빠가 우리를 위해 지난 20년간 얼마나 열심히 일해왔는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잘못을 빌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자녀도 돌아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자녀는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불타버린 가게를 국가로부터 보상받게 했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아름다운 신앙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세 여인이 약속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지금 어느 땅입니까? 모압 땅이었습니다. 이방 땅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스라엘 땅, 그 베들레헴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그 세상 모압 땅에서 오히려 어려움 당하고 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는 10년 만에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제 며느리 둘과 함께 어디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고향 땅,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라고 길을 나선 지금 형편입니다. 6절 말씀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랬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힘든 그때에 고향 소식이 들렸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향 베들레헴 땅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 데리고 이제 걸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 이 세 여인의 운명이 어떻습니까? 기구하지 않습니까? 참 같이 가면서도 자신들의 처지 형편 생각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특별히 젊은 두 며느리,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와 함께 걸어가는 그들의 형편, 처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며느리들이 참 착했는가 봅니다.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 생각해서 같이 가자 하고 길을 나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낸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 사랑과 부모님 사랑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 사랑과 자녀 사랑, 형제 사랑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람 사랑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가정이 섭니다. 가정이 든든해집니다.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가정에 임합니다. 하늘의 아버지를 인정하고 예배할 때에 부모 사랑, 자녀 사랑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화목해집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아버지께 효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야 육신의 부모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자녀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 사랑의 근원은 누구에게부터 온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임해야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께 충성하고 효도할 수 있어야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7절입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길을 가다가 8절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이 두 며느리가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따라오려고 했겠습니까? 안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를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요, 참 신실해요. 그 어려움 속에서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며느리들이 보고요, 야,
우리 시어머니 같은 사람 없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욕하고 세상 그냥 불평하고 이럴 텐데, 그런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며느리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야,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야. 우리 시어머니 같은 분 홀로 두면 안 돼. 우리도 같이 가자 하고 따라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 탓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원망 불편하지 마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족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일 가까운 사람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진짜 신앙인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가족들이 먼저 압니다. 이 며느리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시어머니 같이 가자 라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마음이 아픕니다. 같이 가기는 가도 이 불쌍한 것들, 이 젊은 며느리들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남편도 없이 어찌 타국살이를 해야 하나 생각하니까 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 귀한 사랑, 그 따뜻한 마음 하나님이 기억하고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나오미는 자기 처지보다 누구의 형편을 더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며느리들. 나보다 지금 누구를 더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불쌍한 며느리들. 이 며느리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이 며느리들의 앞길에 좀 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함, 복이 임할까? 어떻게 하면 며느리들이 좀 잘 살아질까? 이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어머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시어머니는 돌아가라고 하고 며느리들은 안 가겠다고 하고, 자,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가족 아닙니까?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까? 나한테 뭐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충만한 가족을 이루시기를, 가정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10절에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며느리들이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자, 두 번째 이제 생각할 것이요.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중간에 모압으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가지. 중간에 돌아섰습니다.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여인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며느리의 선택이 갈립니다.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는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두 며느리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신앙을, 믿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의 고국 모압을 떠나 멀리 유다로 가려는 두 며느리에게 확실한 여호와의 신앙을 확인하려는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험에 룻은 합격하고, 큰 며느리 룻은 합격하고, 둘째 룻이 아니라 오르반은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요, 세 가지 척을 잘해야 된답니다. 저도 들어보니까 공감이 가더라고요. 먼저 모르는 척 해야 된답니다. 분명히 알고도 모르는 척 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힘들어하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막 도와주고 싶답니다. 그런데 때로는 모르는 척하고 스스로 하게끔 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립심이 길러진답니다. 두 번째, 또 돈 없는 척 해야 된답니다. 있는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척 하면 뺏긴다 이 말입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을 너무 쉽게 해주면 경제관념이 없어져 버린답니다.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때로는 모르는 척하고 없는 척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못 본 척하라는 것입니다. 못 본 척해라. 자, 자녀가 볼 때 부모 마음에 다 듭니까? 안 들 때가 있습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 지적하고, 부모가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아니면 그냥 다 해버려 부모가. 그렇게 하면, 너무 간섭하면 자녀가 도전 정신이 없어져 버린답니다. 뭐 부모가 알아서 해주는데. 그러니까 때로는 못 본 척하고 알아서 하게끔 놔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 가지 척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르반은 자기가 속한 백성에게 갔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이 섬기는 신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이것을 볼 때 오르반은 시어머니만 떠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떠나버린 것이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암몬의 금옷 쓰신 우상 바알 부올에게 또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르반은 노새 아내처럼 중간에 돌아섰습니다. 구원의 길을 가다가 중간에 육신의 길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오르반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자기 사랑을 선택한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보다 육신적 이익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의 시험이 룻하고 오르바에게만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시험을 치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도 시험을 치릅니다. 어떤 선택을 할래라고 물어오신다 이 말입니다. 남편이 죽고 없는데 시어머니와 남편 고향 땅에 가서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는 룻과 오르바 중에서 누구의 선택을 따라야 됩니까? 나라면 어느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이럴 때에 기도하고 선택해야 됩니까? 그냥 내 육신의 이익을 따라 선택해야 됩니까? 신중해야 돼요. 이럴 때 신중해야 됩니다. 그냥 인간의 생각, 육신 생각 딱 하면, 아이고, 어머니 따라가면 남편도 없는데, 어머니가 돈 있는 것도 아니고, 빈털털인데, 인간 생각하면 따라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돼요. 고생길인데, 뻔한데 뭐. 이 길은 세상의 길입니다. 어르바의 길입니다. 그런데 무슨, 우리 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있다. 우리 어머니 혼자 가게 내버려두면 되겠는가? 기도해보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겠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우리 어머니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지. 우리 어머니 늘 기도하는 거 봤는데 그 어머니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따라가야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사랑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하나님 사랑이 지금 어머님 사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수에게 구원의 길이 되고 축복의 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주로 오르바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까? 육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 사랑, 진리, 겸손, 애의 이런 내면의 가치보다는 욕심, 쾌락, 자기 영광 이런 눈에 보이는 육신적 가치를 따라가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목자가 써놓은 책을 읽었는데요. 양이 어떨 때 위험하느냐? 너무 배불러가지고 살이 찌면 위험하답니다. 그러면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한답니다. 거꾸로 있어가지고 막 발버둥 치는데 그러면 배에 가스가 차서 죽거나 맹수들이 와서 공격받아 죽는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이 너무 비대해지면 특별 조치를 취한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험한 곳으로 막 내보낸답니다. 고생하라고. 그래야 살 빠지니까. 그리고 먹을 것도 좀 덜 준답니다. 그래야 안 죽으니까. 안 망하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요. 삶에서 뭐든지 형통하고 잘 되면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막 돈 많으면 부자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때가 위험한 때다 이 말입니다. 내 뜻대로 되고 만사 형통한 것 같다. 그때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잘 믿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교만해져요. 내 뜻대로 다 돼. 내가 주인이야. 자기 자랑하고 목에 힘주고 행세를 해요. 그때가 위험한 때다. 사단의 밥이 될 때예요. 그때 마귀의 공격을 받기가 아주 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안전할 때는 목자 되신 예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의지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기도하고 의지합니까? 막 만사형통할 때입니까? 조금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 고달플 때, 그때 아버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안전해요. 목자를 바라볼 때가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그때가 은혜의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져요. 사람이요 간절해집니다. 어려운 사람 형편도 알아요. 그때 낮아질 때가 진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르바처럼 힘들다고 어렵다고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선택을 해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가자. 약속의 땅으로 가자. 약속의 땅 천국을 바라보고 가자. 시어머니와 함께 가자. 믿음으로 가자.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룻은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붙쫓다에 해당하는 이불이요, 다바크는 굳게 결합시키다, 붙들고 늘어지다 이 말입니다. 힘들어도 시어머니를 붙들고 늘어졌다. 자, 우리가 인생이 때로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달퍼도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아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 교회 다녀봐도 뭐 재미난 게 별로 없어. 교회 다니면 복을 받아 만사형통할 줄 알았더니 교회 다녀도 뭐 몸도 아프고 때로는 교회 다녀도 뭐 사업도 잘 안 되고 어려움도 있고 굳이 다녀야 되나? 돌아서자. 세상 길로 가지 않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 시어머니 따라가도 뻔한 고생길인데 육신적으로 봤을 때 뭐 아무것도 없지. 가서 고생할 것 뻔한데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신앙의 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룻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15절에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생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너의 동서 봐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느냐? 너도 따라가라. 그랬더니요,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이 지금 이스라엘 여인에게서 나오고 있습니까?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에게서 나오고 있습니까? 룻이 믿음이 참 좋아요. 어머니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하지 마시옵소서. 나는 어머니 가시는 곳에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위대한 신앙입니까? 룻의 확실하고 강력한 힘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이런 힘은 성령의 은혜로 주어지는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달픈 여인,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불쌍한 과부가 어디서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죽어도 어머니 못 떠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여인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관계를 따라갑니다. 어머니, 나의 어머니,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나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은혜를 받을 때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충성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은혜가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헌신할 수 없습니다.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룻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이 어머니 사랑이 되고 이웃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사랑의 힘이 위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이 고난과 슬픔 중에서도 꿋꿋하고 참고 견디는 능력, 누구에게서 임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임한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면 이런 능력이 임합니까? 돈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 이익에 따라요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암몬의 그모스 신, 바알 신을 의지하면 그렇게 됩니까?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상 숭배합니까? 어떤 우상 보시기 바랍니다. 다 자기 육신의 욕망, 이익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기 이익이 우선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육신의 욕망 따라 가는 사람 중간에 돌아서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십자가의 그 귀하신 사랑을 아는 사람은 고난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제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암몬의 그모스 신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사랑의 마음입니다. 지식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돈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오미의 신앙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룻의 신앙,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 그런 신앙,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움으로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이익을 따라 중간에 돌아서는 오르바와 같은 인생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룻과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